이번 시간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또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계시록, 묵시록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 요한의 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 요한의 계시록. 다른 서신하고 조금 분위기 자체가 다르죠. 사도 바울의 무슨 편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세인트란 말은 로마 가톨릭에서 선행을 베풀고 기적을 3가지 이상 베푼 그런 위대한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무리라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따로 구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이나 우리나 별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기 모여 있는 분들도 다 구원받은 성도고 요한 역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성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기록자의 이름입니다.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계시록이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계시라는 말은 이전에 숨겨져 있던 것을 이 베일, 휘장을 걷어내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개인의 미래 운명이나 길흉 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계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가려져 있었는데 공개된 진리를 말합니다. 이 책은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어디에서 나실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요한은 받아 적은 사람이고 계시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의 주인, 계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종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장 1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자기의 종들에게 저 각 지역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이 계시를. 자, 마지막 날들에 대한 것,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때와 권능은 아버지께 속한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그것을 주셨고 요한에게 말하기를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써라 해서 그 편지를 써서 보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되어서 7교회로 전달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 11절 보면 요한은 그 계시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11절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달하게 됩니다. 책의 성격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대언서입니다. 대언의 말씀입니다. 복음서 4권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상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러면 사도행전이 신약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그다음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가 전부 서신서입니다. 그 안에 뭐 목회 서신도 있고 옥중 서신도 있고 일반 서신도 있고 뭐 바울 서신, 요한 서신 이렇게 나누지만 다 서신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대언서입니다. 대언의 말씀입니다. 대언 중에서 대언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적은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겁니다. 대언 가운데서도 특별히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신약 성경의 유일한 대언서인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이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이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사람들의 죄가 시작되었다면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더 이상 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죄와 저주가 사라집니다. 창세기에서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고 시험을 해서 죄와 사망이 찾아왔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마귀의 종말이 나옵니다.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들어가고 이제 사망도 역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 되었던 사람이 완전히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시대가 계시록에서 열립니다. 시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도 있지만 시편 가운데 특별히 이제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심, 세상의 마지막 이런 것들을 다루는 시편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시편에는 유일하게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다른 성경 어디에도 할렐루야가 안 나옵니다. 구약에는 시편에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만 할렐루야, 승리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에도 안 나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구약의 대언서 할렐루야 안 나옵니다. 유일하게 시편하고 계시록에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대언한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런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도 관련이 있죠. 자, 에스겔 후반부에 나오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의 모습과 왕국의 성전과 왕국에서의 생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 같이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류의 역사,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 다니엘서에 예고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았던 그 신상, 맨 먼저 바빌론 제국과 메데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왕국, 하늘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국, 이 내용들이 계시록에서 실현이 됩니다. 다니엘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과 7년간 언약을 세우고 7년의 한 중간에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마지막 때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요엘에 대한, 스가랴에 대한 요한계시록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 구약에 있는 다양한 내용이 그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던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공개되어 가지고 나타납니다.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4절, 9절, 계시록 22장 8절 네 차례에 걸쳐서 자기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자기를 드러내질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렇게 표현하죠. 요한서신에서는 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자기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특성상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 신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AD 1, 2세기 동안 교회는 로마 황제로부터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결국은 반모 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배되어 있던 그 당시에 반모 섬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계시를 받게 됩니다. 본문 안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곧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록한 시기에 대해서는 AD 약 96년경으로 사도 요한의 인생 거의 말년입니다. 로마에서는 도미시안 황제의 통치 말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심판은 동시에 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먼저 구원합니다. 그리고 땅에는 심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심판은 항상 2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과 형벌이란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데려갑니다. 에녹이 먼저 홍수를 만나지 않고 공중으로 바로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환난을 겪지 않고 바로 휴거되는 신약교회 성도들의 표상입니다. 그 다음 홍수가 임할 때 홍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있죠. 환난기 성도들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보존하고자 하는 성도들, 동물들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홍수가 떨어집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홍수가 임했지만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게 보호가 되었죠. 또 성경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뭐부터 하셨습니까? 그 도시에 있는 의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먼저 구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성의 멸망 가운데에서 너희가 따라서 멸망할까 두려워한다. 미적미적 되니까 아예 손을 잡아 채가지고 성 바깥으로 내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도록 했고, 그들이 소돔에서 나왔을 때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먼저 신약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휴거시켜가지고 대피시킵니다. 그 다음에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고, 심판이 집행된 그 직후에
믿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뒤늦게 믿는 자들, 환란기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성도 볼 때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란기 성도도 성도라고 하고 신약교회 성도도 성도라고 하고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도 성도라고 합니다.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가리켜서 성도들의 무리라고 합니다. 용어가 같은 단어라고 해서 똑같은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과 함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상주의적 관점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알레고리, 비유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진짜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갖는 비유 혹은 상징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선과 악이 투쟁하는데 진리는 언제나 이긴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지 실제 인류의 역사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이 이런 관점을 취합니다. 클레멘트나 오리겐, 제롬, 어거스틴 그리고 대부분의 장로교회에서도 장로교회도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합니다. 근데 많은 개신교회에서 무천년주의 입장을 택합니다. 무천년주의가 뭐냐면 천년왕국 같은 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넣고 이런 천년왕국은 다 비유고 상징일 뿐이지 실제로 천년이라는 그런 기간에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망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고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도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부활이지 육체의 부활은 믿지를 않습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래서 천년왕국도 믿지 않고 천년왕국 기간에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사슬로 결박되어 가지고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이 만약 천년왕국이라면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씀이 맞지 않게 되죠. 그럼 지금 여기저기서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 저기 무당들, 그 다음에 저 마술쇼 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영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내놓는 해법이 하나님이 마귀를 가둬놓긴 가둬놨는데 마귀를 묶어놓은 쇠사슬이 지구를 2-3바퀴 감을 정도로 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끝까지 가면 이제 사슬이 끝이 다 되겠죠. 그럼 거꾸로 이제 돌아가지고 또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는 그런 엉터리 해석을 내놓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서 못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돌아다니고 역사하고 있는 저 마귀는 뭐냐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되죠. 천년왕국에서는 다시 초식으로 돌아가죠. 천년왕국.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오늘날 동물원에 사자 먹이 뭐 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 돼지갈비, 소갈비, 불고기 그거 먹지 않습니까? 이게 천년왕국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육식을 하고 있는 걸로 보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볼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상징으로 볼 때 상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다 비유고 다 상징이래요. 어떤 사람은 상징을 이렇게 해석하고 또 딴 사람은 상징을 저렇게 해석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일어나야 할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되는 내용이 1장 19절입니다.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지금 본 것,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 이후에 있을 것.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이야기 모두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주님의 재림과 그 이후의 사건을 다룬다는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무천년주의를 택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주의적 관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미 실제로 다 성취가 되었고,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23장, 24장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주의도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초기 과거주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건 1614년 제수이트교 예수의 사제 알까사르가 주장한 내용인데, 계시록 6장에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의 패배와 또 네로 황제 때에 성취가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보면은 성도들이 칼에 죽고 짐승에게 죽고 전염병에 죽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게 다 로마의 그 콜로세움 안에 들어가가지고 검투사에게 죽고 사자밥이 되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요한계시록의 예언적 성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또 과거주의 입장이 있는데, 계시록 4장에서 11장은 교회와 유대교와의 갈등을 그리고 있고, 12장에서 19장은 이교도와의 투쟁사를 비유나 상징으로 묘사한 것이고, 20장에서 22장 천년왕국 영원한 세계, 이것은 교회가 오늘날 쟁취한 승리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도 다시 있지 아니하고, 한번 따져보십시오. 여러분 눈물 없습니까? 주변의 가족들, 친지들 가운데에서 죽는 사람 없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성취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은 수백 년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짧은 7년 이내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신약교회가 공중으로 휴거가 되고 나서 7년 동안에 이루어질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점은 이 지속적 역사론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전체 교회의 역사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안에 예루살렘의 파괴, 유대전쟁, 로마의 내란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고, 계시록은 로마의 이교도 황제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당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 황제들에 의해서 콘스탄틴 이하 기독교 황제들에 의해서 행복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예언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름만 기독교의 탈을 쓴 콘스탄틴 이런 사람들은 다 불신자고,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들, 적그리스도인 교황들의 폭정과 학대 그리고 교황권의 종말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내용들이 원래는 13세기 요아킴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내용인데, 종교개혁자들인 위클리프나 루터 같은 사람도 이런 견해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계시록이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을 침투시킬 것을 예언한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전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나타난 이후로 어떠한 변화 과정과 환란과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교회의 역사로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주의적 관점은 요한계시록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다룬다는 견해입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지상 왕국에 대한 입장들도 여러 수로 나뉩니다.
자,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이야기 들어보셨죠? 무천년설은 실제적인 문자 그대로의 천년왕국은 없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영적으로 왕노릇하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후천년설은 이것은 진화론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사람의 지성이 깨고 도덕성이 높아져 가지고 점점 죄를 멀리하게 되고 마침내는 과학의 발달과 인간 도덕성 회복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들의 힘으로 살기 좋은 지상 낙원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지복 천년을 누리면 그 천년의 끝에 예수님께서 잠깐 내려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죄가 없는 그런 지상왕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천년왕국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열심히 사람들끼리 쿵짝쿵짝 해가지고 잘 사는 세상 만들어 놓고 천년간 잘 살면 천년 끝날 때 후천년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노릇도 한 번도 못 해봅니다. 성경의 내용하고는 정반대되는 내용이죠. 이제 전 천년설은 예수님께서 먼저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천년 동안 다스리신다. 이게 전 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또다시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뉩니다. 차이점이 뭐냐면은 성도가 환란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이 땅에 환란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합니다. 환란을 겪습니다. 그 환란을 다 겪고 나면은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면서 천년왕국에 환란을 모범적으로 잘 통과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거쳐야 한다. 그 말씀을 이제 엉뚱하게 여기서 인용을 하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해가지고 쫓겨다녔죠. 그래서 돌 맞고 죽은 줄로 알고 내침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움, 안디옥 이 도시를 거쳐오는 가운데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냈습니다. 진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이때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14장 22절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환난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다. 환난 통과설이 나옵니다. 그게 전천년설은 전천년설인데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와가지고 왕국을 세우는데 언제 오느냐? 성도가 환난 다 통과하고 나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에 근거해서. 그러나 성경에서는 환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돌 맞고 고난 당한 거 있죠. 그 환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날의 환난은 이거하고 다릅니다. 환난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세상이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의 7년간의 환난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을 벌 주시는 것이 마지막 날의 환난입니다. 자, 그 환난과 그 환난은 다릅니다. 성도가 받는 환난. 자, 우리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성도들에게로 오십니다. 공중재림이죠. 공중강림이라고 합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죠. 예수님은 공중강림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약교회 성도들의 몸이 부활합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약교회 성도들이 몸이 변화가 됩니다. 둘 다 공중으로 체에 올라가서 휴거가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리스도의 신부는 지상에는 공개가 되지 않고 그 7년 동안 이 땅에 환란이 쏟아집니다. 마지막 7년간의 환란 맨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적 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환란기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지상 재림합니다. 이때는 성도들에게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 신약교회 성도들을 다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적 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그 군대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십니다. 자, 그래서 전 천년설도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지난 학기에 한 요한계시록 강해가 교회 홈페이지에 또 유튜브에 지금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 다룬 성경교리 2, 그것도 역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그것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성과 그 흐름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1장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습니다.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따져서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있을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 지금 터키 땅이죠. 지중해 연안에 있던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보기도 하고, 혹은 이것을 앞으로 진행될 전체 교회의 역사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4장부터는 교회가 하늘에 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에 가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다 하늘에 가 있죠. 머리에 관을 쓰고 있죠. 관을 보좌에 던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자, 장로라는 것은 장로교 장로가 아닙니다. 아직 칼빈은 이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장로교회는 이때 없었습니다. 이 장로는 신약교회의 목사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미 하늘에 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과 함께 하늘에 왕좌가 있고 거기에 24장로가 있습니다. 자, 24장로가 왕좌에 앉아 계신 분에게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집니다. 관 어디서 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으로 받은 겁니다. 썩지 아니할 관, 생명의 관, 영광의 관, 이런 관들은 상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벌써 신약교회 시상식까지 끝났습니다. 교회는 지금 하늘에 있고요. 4장과 5장에 교회는 하늘에 가 있습니다. 5장 9절에 보면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24장로의 노래입니다.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들으셨으며, 우리를, 이게 중요합니다. 개역성경에 이게 그들을 구속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구속했더니 그들이 누군지는 전혀 설명을 안 해줍니다. 노래 부르는 자기들은 아니에요. 24장로는 아닙니다. 그들을 구속했다는. 그러나 여기에서 24장로가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 성도는 지금 24장로와 함께 4장, 5장에서는 하늘에 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신약교회 성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7봉인 심판이 시작되면요, 그때 환란기 가운데에서 뒤늦게 자기 교회 성도들 대부분의 사람이 휴거가 됐는데, 교회 출석만 하던 출석교인들은 휴거 안 됩니다. 나중에 뒤늦게 깨닫습니다. 왜?
성도들은 휴거되지만 성경책이 휴거가 안 됩니다. 이건 휴거 안 됩니다. 남아 있습니다. CD도 휴거 안 됩니다. MP3 파일도 휴거 안 됩니다. 인터넷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거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읽고 이게 바로 그거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고 믿지 않고 교회만 다니던 사람들이 뒤늦게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들 가운데 14만 4천 명 유대인 남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온 세상에 왕국의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환란기에 성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핍박한다면요, 그거는 하늘에 있는 신약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환란기 때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환란기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4, 5장은 하늘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요. 6장에서 19장까지가 환란기입니다. 6장에서 19장 안에 보면 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가 등장해요? 성도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성도는 어떤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성도예요. 신약교회 성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 섬깁니다. 우리는 예배당 건물은 있지만 성전 지어놓고 거기에다 짐승 희생 드리면서 이렇게 섬기는 거 안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겨요? 유대인들 이야기예요. 환란기에 그들은 계명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의 믿음을 행위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행위가 아무리 부실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환란기에는 그 믿음이 행위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그분의 명령, 계명들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주님의 증언과 함께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게 성도들입니다. 환란기 성도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환란기 내내 하늘에서 쏟아지는 환란과 함께 적그리스도의 핍박 환란까지도 겸하여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 들어가서 이제 천년왕국이 세워집니다.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재림한 신약교회 성도들, 다 변화된 몸입니다. 이제는 밥 안 먹어도 되는 몸이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욥기 19장에 나오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니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 혹은 갈릴리 땅에 서 있을 때 죽은 자들 부활하는 그런 거 안 일어났습니다. 구약성도 부활 안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발이 땅에 닿을 때 지상 재림에서 올리브산 위에, 스가랴 14장 4절, 그분이 올리브산 위에 그분의 발이 닿으면 이게 산이 둘로 갈라지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면 구약시대 성도들이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다니엘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환란의 시기가 끝나고 환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출을 받습니다. 그 환란의 시기가 끝나면 자는 자들 가운데에서 영광의 부활로, 어떤 이는 수치의 부활로 부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 경배를 거부하고 짐승의 표도 거부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순교당한 자들이 전부 다 부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구요? 자, 신약교회 성도들, 부활한 구약시대 성도들, 부활한 환란기 성도들, 이 세 부류가 하나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또 누가 있어요? 아직까지 적그리스도의 핍박 가운데서 피하고 숨고 도망치고 해가지고 몸을 입고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옥에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왕국의 복, 이 땅에 있는 복,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던 땅의 복을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두 부류가 있죠. 변화된 몸을 가지고 부활 또는 변화된 몸이 있고, 하나는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농사 짓고 아기 낳고 하는 그런 사람들 두 부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때에는 천년왕국 기간에는 마귀가 결박되어 가지고 바닥 없는 구덩이에 천년 동안 감금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이제 또 한 번 하나님께 최후의 반역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붙잡혀 가지고 불로수 속에 던져지고, 천년왕국 기간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들어간 1세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변화되고 몸이 변화된 사람들은 제외하고, 몸을 입고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1세대들은 다 믿음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1세대로부터 또 애가 태어나겠죠. 천년 동안 엄청 많이 태어납니다.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처럼 길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천년왕국 제1기생이니까 아들, 딸들은 자동으로 구원받느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 역시 여전히 이 육신을 가지고 여전히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들은 마귀를 따를 건지 그리스도를 따를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척 하지만 마지막 때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면은 평소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말은 못합니다. 예수님이 철장 권세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반역하면 바로 감옥행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다가 마귀가 부추기면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마귀 편에서 반란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쫙 한꺼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섞여 있다고 했죠. 그게 하늘의 왕국 비유입니다. 천년왕국에도 그게 섞여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짓는 게 사람입니다. 완전하고 거룩하고 지혜롭게 아름답게 창조한 하늘의 천상 세계에서도 루시퍼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천년왕국도 예외 아닙니다. 거기에도 안 믿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 한 번에 딱 정리하시고, 큰 흰 왕좌 심판에서, 흔히 말하는 백보좌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이 살아나온 자들, 지옥에서 부활한 자들, 불신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지옥에서 부활한 자들 각기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고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다 던져 넣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 지구는 불로 한 차례 정화가 되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21장과 22장에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체 인류 역사의 모습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간단히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있는 일들입니다. 아까 계시록 1장 19절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있는 거.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에, 특히 그리스요 부근에 있던 진짜 일곱 교회입니다. 동시에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의 교회 역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시대는 오순절로부터 AD 170년까지, 에베소라는 말 자체가 이제 바람직한, 흠모할 만한, 이 교회의 특징은 사도들의 그런 가르침, 교리를 지키는 교회입니다. 사도교회 시대를 말하고, AD 170년에서 312년 서머나 교회 시대입니다. 서머나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과 핍박받는 교회를 서머나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스미르나라는 말이 몰약이라는 말입니다. 이 몰약은 식물인데 이 식물을 짓이겨가지고 즙을 냅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핍박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순교시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는 그런 교회지만 믿음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무런 책망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 AD 312년부터 606년입니다. 버가모, 영어식 발음으로 페르가모, 명품 페르가모 아시죠? 결혼이란 뜻입니다. 세상과 결혼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세상의 정부와 타협한 겁니다. 교회가 로마 제국하고 혼합된 그 시기입니다.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AD 606년에서 1517년, 두아디라는 말이 계속되는 희생 제사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드리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 속죄를 이루었는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잡아 죽이는 그런 종교가 있죠. 그쪽에 가면 아직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거나 마리아 품에 안겨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자기들끼리 성찬식 한다고 하면서 이 둥근 빵, 밀전병 요거 가지고 사제가 축사를 하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고 그러죠. 사제가 주는 이 포도즙이 사제가 축사하면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합니다. 화채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매 미사 때마다 예수님을 찢어 죽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되는 미사가, 희생제사가 로마 가톨릭의 미사제도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4대 교회는 1517년에서 1750년,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로마 가톨릭의 지하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종교개혁자들입니다. 루터나 지빙글리나 켈빈이나. 그래서 교회가, 신약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AD 1881년부터 1900년까지입니다. 필라델피아, 필레오, 델피아, 아델포스, 형제사랑이란 뜻입니다. 교회 부흥시대이고 이 시기에 선교사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전 세계로 또 거리로 뛰쳐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던 시기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도 예수님께서 아무런 책망을 안 하십니다.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AD 1900년부터 마지막 휴거가 일어날 때까지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인권이란 뜻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진 미지근한 교회를 말합니다. 인권, 여성상위, 성소수자의 권리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그런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있는 그런 교회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7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를 본받을 것인가, 각 개별 교회가 이런 7교회의 한 양상을 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특징은 오늘날 현대 교회들 거의 대부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임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문자 그대로 역사 그대로 이것이 AD 1세기, 2세기 당시 그 지역에 있던 지역교회의 특징이었다. 동시대에 있었던 7교회의 특징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환란기라고 했죠. 환란기 전체 계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7년 대환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7년이냐?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한 일의 언약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휴거가 되고 나서 이 신약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되고 나면 땅에는 뭐만 남습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 믿지 않는 이방인만 남습니다. 그 혼란기를 틈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화평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중동전쟁을 끝내주겠다. 중동 지역에 평화를 주겠다. 이슬람 세력과 이 유대교 세력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쪽에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조정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이 혹시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한 일의 언약을 세웁니다. 근데 한 일의 중간에 언약을 배반한다라고 했습니다. 7년 가운데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뉘는데 이건 신약교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문제 때문에 빚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한 일에는 무엇을 말하는가? 다니엘 7장 25절이나 다니엘 12장 7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거룩한 백성들의 권세가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신약교회는 벌써 휴거되고 없습니다. 7년 언약 가운데에서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잘 해주는데 3년 반이 딱 지나면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나를 섬기라 그럽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그제서야 우리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적그리스도에게 아부하는 자는 그에게 경배하고 섬기고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속았다는 걸 알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은 잡아서 고문하고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과 전쟁을 해서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피 생활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1260일입니다. 30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몇 개월입니까? 30일로 나누면 1260 나누기 30, 42가 되죠. 42달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 13장 5절에서 42달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을. 42달이라는 것은 42개월은 36개월 더하기 6개월입니다. 그러면 해수로 따지면 3년 반이죠. 1년, 2년, 반년. 자,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입니다. 그럼 한 일에는 뭡니까? 7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7년 환란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7년 환란기에 성경에 보면은 세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처음에 7 봉인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 7 나팔의 심판이 있고, 7 금병의 심판이 있습니다. 7 봉인, 7 나팔, 7 금병, 7 더하기 7 더하기 7. 21가지 심판이 아닙니다. 재앙들을 잘 비교해보면 서로 겹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째 나팔 심판이 끝난 다음에 요한은 처음에 했던 대언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처음부터 다시 대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7 더하기 7 더하기 7이 아니라 7가지 환란이 3번 중첩되어 나타나는 환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각 심판의 마지막, 그러니까 봉인 심판의 마지막은 7째 봉인에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7째 나팔이 7 나팔이 등장합니다. 7번째 나팔에서는 뭐가 등장합니까? 환란이 나오는 게 아니라 7병이 등장합니다. 처음 7, 두 번째 7, 그 마지막 임봉과 봉인과 마지막 나팔에서는 다음 심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지 뭐 특별한 게 나오질 않습니다. 6번째 봉인을 떼면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피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피같이 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 날들의 환란 뒤에, 환란 다 끝났습니다.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게 끝나면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지상 재림이 일어납니다. 6번째 봉인이 끝나면 이게 환란기 중간이 아니고요. 환란기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지상 재림이 바로 이어집니다. 또 7째 나팔을 보십시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7째 나팔을 불었어요. 7째 나팔하니까 아직까지 7가지 금병의 심판이 더 남았구나. 그게 아니고요. 7째 나팔 불면 그걸로 끝입니다.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7째 나팔 끝나면 환란기 다 끝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 지상 왕국,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환란 끝나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일곱 병의 심판이 있죠. 일곱 금병의 심판이 있는데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각 일곱 봉인 심판 끝, 일곱 나팔 심판 끝, 일곱 금병 심판 끝은 전부 다 환란기 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 번 중첩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일곱 번째 봉인은 일곱 나팔 심판을 도입합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일곱 금병을 든 천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곱 봉인 심판은 환란기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개괄적으로 다룹니다. 일곱 나팔 심판은 환란기 중반부터 끝까지를 다룹니다. 일곱 금병 심판은 환란기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초점을 두고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환란기 중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곱 봉인의 심판, 첫째 봉인을 그분께서 여신이 흰 말이 등장합니다. 흰 말을 탄 자, 흰말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활을 가지고 있지만 화살은 없습니다. 즉 평화를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는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로 정복하는 자입니다. 다니엘 8장 2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거짓 평화와 속임수로 세상을 속이고 정복합니다. 자, 이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 19장 12절에 나오는데 흰말을 탄 자는 머리에 관이 있습니다. 하나의 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19장 12절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흰말을 탄 자는 무기가 활입니다. 숨어서 다른 사람을 쏘는 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는 활이 아닙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그분의 무기는 검입니다. 무기가 달라요. 흰말을 탔다라는 것은 흰색, 평화를 위장한 거지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둘째 봉인은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붉은 말은 피를 이야기합니다. 화평을 제거하고 전쟁과 살육이 일어납니다. 셋째 봉인을 떼면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자, 검은 말,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면 피부가 까맣게 탑니다. 까무죽죽하게 됩니다. 식량 부족으로 인한 그런 식량 부족, 기근으로 인해서 곡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 5절과 6절에서 보는 것처럼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보혈이고 상징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와중에서도 부유층이 먹는 기름과 포도즙에는 아무런 해가 없다는 겁니다. 식량 부족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량 부족 현상은 계시록 8장에 첫째, 둘째, 셋째 나팔 재앙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나팔 심판이 뭡니까? 우박과 불이 내려와서 나무의 3분의 1 모든 불을 태웁니다. 둘째 나팔,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둘째 나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바다 생물이 죽습니다. 셋째 나팔, 쑥이라는 별이 물에 떨어져서 물들의 3분의 1이 쓰게 됩니다. 이런 재앙하고 맞물려 있다는 이야기죠. 서로 겹치는 부분입니다. 넷째 봉인을 떼니까 창백 한 마리 등장하는데 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따라다닙니다. 땅의 4분의 1을 지배하며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사람을 죽입니다.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 로마의 콜로세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자, 다섯째 봉인을 떼니까 순교한 자들의 혼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 순교한 자들의 혼들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다 만납니다. 살아있는 신약교회 성도들 몸이 변화되어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는 혼들이에요. 몸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 부활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의 몸을 입지 못했습니다. 환란기 중간에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받아서 순교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환란기 성도들의 부활 때 다 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자, 여섯째 봉인을 떼니까 천체에 이변이 생깁니다. 해가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고, 이게 요엘 2장 31절에 나오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앞서 살펴봤지만 환란기 끝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일곱째 봉인을 떼니까 다른 재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음 일곱 나팔을 든 일곱 천사가 등장합니다. 자, 첫째 나팔을 부니까 우박과 불이 내려와서 나무의 3분의 1 모든 풀을 태웁니다. 앞쪽에서 이야기한 셋째 봉인하고 같습니다. 식량난이 일어납니다. 둘째 나팔은 이 바다에 해를 입힙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그래서 바다 생물이 죽습니다.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지구상의 바다에 떠 있는 원자력 잠수함, 항공모함 3분의 1이 깨지면 바다 생물들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죽음이 바다에 임하게 됩니다. 셋째 나팔 부니까 쑥이라는 별이 물에 떨어집니다. 물들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자, 물이 오염됩니다. 이것 역시 식량 부족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넷째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13절에서는 그 후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화 세 번이죠. 그 남아있는 5, 6, 7째 나팔로 보기도 하고 이것을 환란기 후반부로 보기도 합니다. 5째 나팔을 부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메뚜기 모양을 한 괴생물체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사람이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죽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도록 만듭니다. 6째 나팔을 부니까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서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7째 나팔을 부니까 이 환란기 끝입니다. 환란기 끝에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7째 나팔과 함께 7 금병이 등장합니다. 자, 7 금병 심판은 어디에 초점을 둔다고요? 적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초점을 두고 환란이 쏟아집니다. 자, 첫째 병을 부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게 경배한 자가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자, 적 그리스도와 그에게 경배한 자들. 그다음 둘째 병을 부으니까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어서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셋째 병을 부으니까 강들과 물들의 근원이 피가 되어서 맑은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자, 넷째 병은 해가 열기를 얻어서 사람들을 태웁니다. 오존층을 파괴하고 그러면은 해로운 우주 광선이, 유해한 광선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피부를 다 태우게 됩니다. 5째 병을 쏟아부으니까 짐승의 왕국에 어둠과 고통이 임합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9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그 왕국에 어둠이 임합니다. 6째 병을 쏟아부으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그리고 군대가 아마겟돈으로 모입니다. 7째 병을 쏟아부으니까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우박 재앙이 나타나면서 바빌론 왕국, 신비의 바빌론 왕국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환란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고요. 21장, 22장에서는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그 축을 벗어나서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이제 저 영원한 세계로 가기까지 전 과정을 요한계시록이 그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읽으면 뭐 이단에 빠진다라든지 요한계시록은 읽고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읽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거지 우리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약결혼 강해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